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을 여러 경우 겪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러면 정말 숨기고 싶은 죄가 드러나고 또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할 때일 겁니다. 어떤 분이 간음한 일로 인해서 가정이 다 무너지고 사업도 다 무너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고 그걸 보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일, 이거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죠.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시편 3편에 다윗이 아주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이제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데, 사실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이 그와 같은 고통입니다. 다윗이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야, 아주 충성스러운 우리야, 그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기가 생기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그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무서운 징계를 당합니다. 이제 아들 압살롬이 대적을 해서 반역을 해서 일어납니다. 원수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역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큰 위기를 다윗이 겪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방이 다 적이에요. 근데 다 신하였습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르던 충성스러운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루아침에 다윗을 치는 자로, 대적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잘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충성하던 그 백성과 신하들이 어떻게 검증도 안 되고 아직도 미성숙해 보이는 압살롬, 아들 압살롬, 그것도 반역을 하는 압살롬에게로 다 사람들이 몰려가나, 하루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려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할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는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아주 두려운 예언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너무너무 무서운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자기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다윗은 끝났구나. 하나님이 완전히 다윗을 버렸구나. 그래서 마음이 급속히 압살롬에게로 몰려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버린 다윗에게 붙어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아주 가까운 측근 몇 외에는 다 압살롬에게로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의 말이 막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지, 사람들이 다 다윗은 끝났어, 하나님 다윗 버렸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안 한 일을 했다 그러고, 이런 일을 만날 때 그 죽을 만큼 괴롭다고 말을 합니다만,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또 있겠나 싶어도 지나고 보니까 억울한 일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억울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말을 꺼낸 사람,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문제지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요, 얼마든지 견딜만 해요. 그건 차라리 잘 된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나중에 다 실체가 드러날 것이니까. 진짜 괴로운 것은 내가 했던 말을 했다고 퍼질 때, 내가 어떤 잘못을 정말 저질렀는데 그게 드러났을 때, 그건 정말 죽을 맛이죠. 꿈도 희망도 다 없어요.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다윗이 그런 끔찍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했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고백이 나오나요?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이렇게 지금 기도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거다, 이런 말할 형편이 아니란 말입니다. 7절 8절에 가면요, 다윗이 진짜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마치 자기 죄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고, 내 방패시라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을 보면서 당황스럽습니다. 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진짜? 저는 이렇게 고백 못할 것 같아요. 내 죄로 인해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느낄 때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의 이런 태도를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는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이런 게 믿음이야? 그렇게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 원수의 뺨을 때리고 이를 꺾으시고, 이렇게 말할 정도가 믿음 좋은 거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것이 용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라면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쉽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유명한 청년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성추행이라는 죄로 사임을 하셨어요. 본인이 공개 자백을 하고 교회 사역을 사임을 하셨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고 많은 분들에게 그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임을 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이제 공개 자백을 했고 회개했으니 그분이 다시 목회하도록
허락해 드려야 되느냐, 다시 설교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그러면 다시 사역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냐, 기독교의 용서가 이런 용서냐, 뭐 이런 문제로 인한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느낌이 어떠세요? 이야,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아니면 불쾌하세요? 다윗이 참 뻔뻔한 사람이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도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둘로 나뉘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양 100마리를 기르던 목자가 어느 날 한 마리 양이 그만 길을 잃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산과 들판을 헤매고 며칠을 다니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한 거예요? 아니,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말 안 듣고 제 길로 그냥 가다가 그렇게 떠나간 건데 그런 놈은 포기해야죠. 99마리 양을 어떻게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갈 수 있습니까? 목자가 그래도 됩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에 아버지 재산 다 창기에게 다 그렇게 말아 먹고 난 다음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탕자, 뭐 잘했다고 그 아버지가 소를 잡아주냐 말이에요. 그 충성스러운 큰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더니 그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낼만 하지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었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세리나 창녀, 당시에는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과 늘 같이 있었고 식사 자리에도 같이 식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는 별명도 들었을 정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쾌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다윗을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쉽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얼마나 심각한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죄라는 게 없어요. 모든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은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공개 고백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 부끄러움을 그대로 다 당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공개 자백이에요. 아주 성경에 영원히 다윗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고백한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만 잠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역사,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이 고백을 다 듣고 읽습니다. 이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 죄 지으면 각오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다 고백할 각오해야 돼요. 다 드러나고 다 알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걸 각오해야 돼요. 다윗은 철저히 그랬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회개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역사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다 공개했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때 아버지로서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분노하고 야단치고 저주하고 할 만도 한데 다윗은 딱 입 다물었어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은 머리 숙이고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로서 차마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그랬나요?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 죄 때문에 압살롬 저 아들도 저렇게 사람이 변했구나,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내가 겪는구나, 싸우려고 안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정권 다 내줬어요. 그리고 빠져나왔습니다. 시므이라는 노인이 피난 가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막 저주했어요. 자기가 죽을 지경이죠. 그때 신하들이 진짜 칼을 빼들고 가서 죽이겠다고 나섰을 때 다윗이 막았습니다. 욕하도록 내버려 두라. 시므이가 욕을 하도록 내버려 둬.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생각하기를 시므이가 내게 더 저주해, 더 저주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심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이 형편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게 차라리 낫잖아. 그러니 더 저주하게. 다윗은요 진짜 무섭게 회개했어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따라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라 압살롬이 정통이냐 다윗이 정통이냐,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 사독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따라 나오니까 다윗이 다시 들어가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 여호와의 법궤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정통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가 원한다고 내 유익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왕으로 인정하시면 내가 돌아오게 될 거고 철저히 여호와의 법궤는 건드리지 마라.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우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3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것이 회개 때문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회개를 철저히 했기 때문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무서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정말 놀랍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징계는 무섭게 당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아도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매를 맞아요. 그래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이미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편을 읽다 보면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다윗이 이게 뻔뻔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다윗은 그 무서운 자기 죄로 인한 징계 속에서도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는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아직도 거부감이 드시는 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잘 들으세요. 회개는 회개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회개한다고 믿음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그건 마귀의 정죄에 빠질 사람이에요. 나는 잘못했어, 내 죄 때문이야, 결국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지. 회개지요, 자기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만 거기서 완전히 마음이 낙심이 되어버려서 나는 끝났어, 나는 소망이 없어, 벌써 나이가 몇이야, 벌써 내 형편은 이미 다 지나갔어, 때가 지났어, 이제 내게는 무슨 낙이 앞으로 있겠어?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아,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 하잖아. 이건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회개는 분명한 것 같은데 믿음이 그런 믿음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나는 끝났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나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치시네,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게 믿음인 거 아십니까?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려고 해도 어떻게 역사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인 줄로 정말 알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 딸이 잘못해서 징계를 합니다. 잘 되어가는 거죠. 잘못을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매를 들 때도 있죠. 그때 그 아들, 딸이, 아버지가, 그 사랑이 많던 아버지가 자기에게 매를 들고 징계할 때 그것 때문에 그만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또 속에 분노가 생겨서 쪽지에다가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남겨놓고 가출해버리면 효자지요, 효자? 아유, 그 진짜 아버지 마음 뒤집어 놓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매를 들었어요. 혼을 내고. 그럴 때 나를 때리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내가 잘못했으면 더 맞는 것이 내가 합당하지, 아버지 나를 더 때려주세요, 나는 진짜 맞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시니 나를 자녀로 여기시는구나, 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구나, 아버지 제가 매를 맞았으니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에게 더 이상 무슨 죄를 물을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정말 주고 싶은 거 다 주지요. 맞았던 거 다 싸매고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어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지요. 회개도 철저히 해야 돼요. 회개 없이 회복이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함이 없고 여러분의 삶에 징계가 있다면 그러면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깨달아지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믿음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 믿음마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려울 수 있겠나 싶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깨닫고 보니 감사해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죠. 아니 감리교회가 잘못을 해도 감리교회보다 훨씬 더 악한 단체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매를 드셨나요? 그런데 왜 감리교회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매를 드시나요? 사랑하신, 매를 드는 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아직도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 믿음을 놓치면 끝나요. 그냥 회개만 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맞는다고만 하다가는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느낌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믿어지지 않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느낌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하루에도 12번 뒤집어져요. 내 믿음을 거기다가 세워놓으면, 그러면 믿음이 다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싶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신 게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느껴지지 않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모르겠어. 주님의 음성 혼란스럽기만 해. 나는 죽었다? 말도 안 돼. 원수도 사랑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맨 이렇게만 살아가지고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세요? 믿음은 진리 위에 세워야 돼요. 우리가 겪는 세상 일은 하루에도 12번 뒤바뀌지만 진리는 항상 똑같으니까 진리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고 내 옛사람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이 진리는 영원히 똑같아요. 십자가 증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놀라운 증거잖아요. 믿음을 진리 위에 세워야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 천만인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이런 상황이 와도 예수님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나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고 노래할 때 여러분 느낌이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바꿔지고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다시 일으킬 수 있었나? 첫째는 물론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놀라운 믿음이에요. 징계를 당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것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매 맞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정말 너무너무 아픈 매를 맞으면서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매를 때리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시편 3편의 결국을 다 압니다. 결국은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이 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시편 3편에서 노래하고 기도했던 대로 됐어요. 다윗의 고백대로, 다윗의 믿음대로 됐단 말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도 죽이고 바세바와 간음까지 했던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다윗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가 다 무너질 그 지경에도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일으키실 수 있었던 거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안 믿어요. 좌절감, 죄책감, 낙심,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자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이유,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결국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닌가? 젊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 들수록 점점점 마음에 좌절이 옵니다. 희망은 없어지고 내가 뭘 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조건을 보고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소망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조건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결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결단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겠다고 결단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아도, 허물이 많아도, 의지가 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은혜로우시고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해도 내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갖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21일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안수기도를 하다가 도무지 성도들을 제가 마음에 원하는 것처럼 안수기도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저 21일 동안 한 번 정도나 기도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축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일이 복을 빌어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 이번 21일 동안에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허물과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축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드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 21일 기도 중에 성도들이 안에 놀라운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났어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1일 정도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그런 기간이 된다네요. 아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이것도 믿음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나는 행복해, 나는 복이 있어, 이렇게 바뀌어지는 일이 한 번 설교 듣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설교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거리다가도 그냥 저녁이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한번 바꿔지는 일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별의별 일이 다 많아도 21일 동안만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 독생자 일부러 내어주시고 나는 택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계속해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위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을 할 정도로 너 정신이 없구나, 너가 무슨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럴 정도로 하여튼 21일 동안 하나님을 하신 축복을 계속 시인하고 고백하면 믿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믿음이 바꿔지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말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믿음이 바꿔지면 모든 게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병아리가 나는 독수리야 21일 동안 아무리 노래 불러봐요. 병아리가 독수리 돼요? 21년을 노래하면 돼요? 그건 애초에 안 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조금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독수리였는데 닭장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닭인 줄로 아는 독수리가 있다면 이건 문제가 다른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라는 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독수리처럼 날라서 독수리처럼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병든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징계당하고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이렇게 넘어지다 보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그렇게 들은 기억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 마음의 믿음은 완전히 그냥 좌절절망 낙심이에요. 다윗이야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잖아요. 저에게는 기도 많이 해주시는 양 어머님이 계십니다.
호적상의 저희 어머니예요. 큰 어머니십니다. 미국의 아버님 어머님이 기도원을 섬기시고 계실 때 그때 미국을 방문해서 찾아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기도원 주변의 길을 아침에 산책을 가자고 그래서 산책을 쭉 가면서 당신의 평생 동안 있었던 신앙적인 교훈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잊어지지 않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마음속에 묻어둔 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었다.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면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없다니까요. 2개월 특별 기도 기간, 여러분 이건 보배같이 주신 축복의 기간입니다. 2개월 동안의 특별 기도 기간,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자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던 자예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하고 간음했던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숨어서 사람 눈에 뜨이지 않고 얼굴 다른 사람 혹시 볼까봐 평생 숨어서 지내도 그럴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었나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 얻고, 그리고는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믿고 함께 계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의지해서 살았더니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잖아요. 1000만 사람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해서 여러분은 끝났다, 아유 저 사람은 끝났네, 나이를 봐, 벌써 가진 걸 봐, 형편을 봐, 저 사람은 이제 끝났네. 1000만인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해도 6절 말씀에 다윗이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엄청난 복음이 있잖아요.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 나 축복하시잖아, 나는 지금 완전히 절망이라도 다윗처럼 절망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믿으세요. 이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것은 분명히 고백하고,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담대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글과 은혜를 더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우리 가운데 더욱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주의 권능의 손에 주님 사로잡아 주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는 주여 주관하시고 역사하소서. 크신 은총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종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여, 나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에 주님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주님 두시고 하나님 마음의 심령의 깊숙한 곳까지 성령님 빛으로 역사해 주시고 숨겨진 죄악, 하나님 절망과 좌절과 낙심 다 드러나 십자가에 처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믿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하소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오소서. 우리의 속에 은밀하게 숨겨진 죄악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 낙심, 열등감 오늘 십자가로 처리되게 해 주옵소서. 충만하소서. 우리 심령 안에 빛으로 충만하소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이미 함께 계시는 놀라운 증거,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증거, 우리 마음에 계시는 놀라운 증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거듭남의 기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보게 하소서,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철저히 회개해도 믿음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주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진리 위에 하나님 믿음을 두고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성도들, 2개월 특별 기도 기간 동안 내내 주님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자로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전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통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리고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복 주소서. 저들의 육신의 강건함,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사명 감당할 힘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놀라운 주의 은혜의 간증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